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어 한 주를 더 힘있게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있는 것과 신앙이 없는 것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신앙이 없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신앙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인생이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인생과 그리고 세상과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동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이야기가 나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신앙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고 확실해져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참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또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한 사람을 어떻게 예비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를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 한나에게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빛을 비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바로 그 사사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슬픔으로 인해서 울고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없는 슬픔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기 때문에 그를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음식조차 먹을 수 없고 울고 있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엘가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있어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 그의 남편 한나를 이렇게 위로하였지만 곧바로 나오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나는 남편의 이 위로에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나가 만약 엘가나의 이 위로에 반응했다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정말로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아니면 이 고통은 당신 때문이다, 이러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자신의 남편인 엘가나 그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남편의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한나는 그 모든 위로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일어나 기도하러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분인나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문제와 상황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녀는 자기에게 있는 이 문제와 상황이 더 이상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사람에게 찾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입니다. 아마도 한나는 그동안 많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그녀의 기도는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슬픔,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수치스러움,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던 한나가, 이러한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나의 기도에 변한 이 미묘한 변화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기도합니다. 자기의 문제가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아들을 구하였습니다.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원해서 나에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들 아들이 있는데 나에게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아들을 주셔서 저 분인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 그동안의 한나의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기도였다면, 자기의 것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면, 이제 그 자기중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지금 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 당신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 나시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옳다고, 내가 힘들다고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나시린을 낳고 길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로 드리겠다고 지금 그런 기도가 여러분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레위인의 아내였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려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변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변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인간의 중심적으로 생각하던 그의 관점이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도로 변했습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는 그동안 자신의 슬픔을 보상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서원은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면 내가 당신에게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힘과 방법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한나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소서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는 가난한 자의 마음의 기도로 여러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변화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에서 이 미묘한 변화를 여러분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여서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내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응답받고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시면 분인나와 한나의 구조적인 갈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잉태를 하지 못하니 엘가나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두 번째 아내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분인나입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는데 분인나는 남편이 한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 구조적인 문제가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문제는 한나에게는 큰 아픔이고 고통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하게 하고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의 이야기가 1장 말씀을 보시면 2절, 4절, 그리고 6절, 그리고 7절에 여러분 계속 이 분인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바뀌는 순간, 한나가 변하는 순간 분인나의 이야기가 갑자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인나의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나의 기도가 변하고 그의 기도가 변한 후에, 그의 믿음이 변한 후에 더 이상 분인나라는 이름이 여러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한나는 그동안 분인나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로 인해서 격분하고 분인나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동안 한나는 이 분인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분인나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분인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사실 분인나는 한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변하고 한나의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분인나가 지금 악역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변하게 했습니다. 한나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한나의 기도가 변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분인나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신앙이 변하고 한나의 기도가 변하니 이 분인나의 존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분인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분인나라는 존재는 한나의 주변에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야기에 더 이상 분인나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한나가 더 이상 분인나에게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인나가 그를 계속 격분하게 하고 힘들게 하였지만 더 이상 그것이 한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인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분인나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격분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인나와 같은 존재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존재들은 우리의 신앙을 깊어지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려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악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악역들, 그 하나님의 도구들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변하면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우리의 삶에 남아 있어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꺼리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니 여러분 분인나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변하지 않으니 분인나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분인나와 같은 존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이 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가 떠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분인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악역, 그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그 분인나를 미워하고 그 분인나를 원망하다가 여러분 내 신앙도 까먹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결국 자신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분인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목적을 깨닫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우리의 기도가 변하는, 그래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인나의 존재를 원망하며 한탄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본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그녀를 호통쳤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지금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있지만 한나가 술에 취했는지 아니면 그가 지금 기도하는 것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실 사사 엘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실패한 사사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실수에 대해서 묵인하고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줌을 통해서 인정에 끌려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박탈당하는, 그 가정 가운데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박탈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사시대를 하나님의 음성에 희귀해지는 영적인 암흑기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 엘리,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향해서 호통치는 소리를 들은 한나, 그는 이와 같은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종으로 마땅히 공경할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는 이 엘리의 모욕과 같은 이 언사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지금 그에게도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한나의 모습을 보시면 그가 기도하던 태도와 자기에게 호통을 치는 이 대제사장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제사장이 자기를 오해하고 호통을 치는 순간이었지만, 그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사였지만 그는 겸손하게 엘리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듯 이 엘리에게도 자기의 기도 제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태도와 이 제사장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가 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듯 제사장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하듯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듯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스럽게 언어를 구별하여 기도를 합니다. 좋은 단어, 경건한 단어, 구별된 단어를 쓰면서 기도를 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잘못되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단어를 선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데 사람을 향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가는 것 같은데 사람을 대하는 언어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을 향해서는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전혀 다른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전혀 다른 언어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는 것과 사람에 대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외식하는 것이다. 이 외식이라는 원어의 뜻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정성스럽게 경건한 언어와 좋은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한나는 자기를 오해하는 엘리에게 하나님께 말하듯 엘리에게도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한나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는 비록 자기를 오해하고 영적 연력이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 엘리였지만 그의 축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무능한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말을 믿음으로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바로 한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응답받는 비결, 강청의 기도를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셨습니다. 과부가 강청할 때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재판관이지만 그를 통해서 응답하신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종이 비록 무능하고 자기의 마음이 들지 않아도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사람이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무능하고 실패한 사사였지만 이 엘리를 통해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한나와 같은 응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 하나님께 세우신 축복의 통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신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을 수 있어서 그렇게 응답받는 여러분과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가 준비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가장 큰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가를 인정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픔, 내 고통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방법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한나처럼 엘리 앞에서 겸손하고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분인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한나와 같은 믿음, 한나와 같은 응답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